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도 쉬지 않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림, 세상의 분주한 소식,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걱정과 욕망의 소리들.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행동하고 말하고 증명해야 할 것 같은 순간에 전능하신 분께서는 우리에게 침묵을 명하시는 걸까요? 이 시간 거룩한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침묵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복종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본성은 소리치고 변명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우리의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지혜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위엄을 마주했을 때 그의 반응은 또 다른 논쟁이 아닌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모든 논쟁이 끝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진정한 복종이 시작됨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의무가 없으심을 깨달은 경외의 찬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믿는 마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계획이 감추어져 있고 고통이 깊고 응답이 더딜 때에도 잠잠히 순복합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때 침묵은 믿음의 언어가 됩니다. 둘째,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통로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고 생각과 감정을 어지럽힙니다. 이 소란 속에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은 쉽게 묻히고 맙니다. 하나님을 듣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잠잠해져야 합니다. 늘 말하고 있는 마음은 들을 수 없고 쉬지 않는 생각은 성령의 속삭임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 없이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면을 고요하게 만드는 영적 훈련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섰을 때 그는 거센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의 위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 자신의 두려움과 절망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극적이거나 큰 소리가 아닌 미세하고 친밀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바로 이 영적인 귀를 예민하게 만들어 감정의 소음과 계시의 진리를 구별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그분께 드릴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삶의 패턴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단둘이 갖는 은밀한 교제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셋째, 침묵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로 이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요해질 때 그동안 우리를 산만하게 했던 소음들은 더 이상 내면의 진실을 가리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평화롭게 느껴졌던 침묵은 곧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성령께서는 소음이 감추고 있던 것들, 즉 억눌렀던 생각, 숨겨진 동기, 외면했던 두려움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본능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변명과 합리화, 그리고 책임 전가로 하나님과의 대면을 피하려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어떤 논쟁도 통하지 않으며 인간의 죄는 결코 말로 씻어낼 수 없습니다. 침묵은 바로 이 진실이 우리를 꿰뚫는 순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빛나는 거룩함 앞에 벌거벗은 채 서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순간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입을 닫는 것은 죄를 깨닫는 시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저지른 일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검처럼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파헤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침묵시키시는 것은 그곳에 용서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탕자가 수많은 변명을 준비했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포옹 앞에서 모든 말이 불필요해졌듯이 죄의 소음은 정죄의 침묵으로 이어지고 정죄의 침묵은 은혜의 용서로 이어집니다. 넷째, 침묵은 하나님의 변호와 신원을 기다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해를 받거나 거짓 비난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는 충동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성도에게 더 높은 차원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잠잠히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포에 질려 모세를 원망했을 때 모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순간의 침묵은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변호가 잠잠해질 때 당신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갈라진 홍해는 물로 쓰인 위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침묵의 가장 완벽한 모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당신을 고발하는 자들을 단번에 멸하실 수 있었음에도 그분은 잠잠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힘이었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크게 외치고 더 강하게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자를 신뢰하는 사람은 거룩한 침묵의 기술을 배웁니다. 침묵 속에서 교만은 죽고 믿음은 자라납니다. 침묵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어떤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침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고요한 시간을 당신 자신으로, 당신의 평강으로, 그리고 당신의 지혜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진리를 말해야 할 때와 경외함으로 잠잠히 머물러야 할 때를 아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고요한 순간들 속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